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모진 풍파와 싸워 이겨왔습니다. 그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랬기에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그 에너지, 그 힘을 얻어서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아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아낀 교회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쓸 이 상황, 이 당시만 하더라도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더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사분은열 나눠지게 되었었고, 그리고 세상에도 벌어지지 않는 그런 죄악이 이 교회에 있었으며, 또 서로 송사하는 일, 또 여러 가지 은사로 인해서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모습까지 여러 문제들이 이 교회에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고린도 교회에 장점들이 있었는데 그 장점들을 먼저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사실은 이 4절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만 바라보면은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못 찾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진심으로 어떤 입에 발린 또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고, 또한 이렇게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들의 면면들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독특한 사도 바울의 편지 쓰기 방법이기도 하며, 또한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에 썼었던 그런 편지들의 방법을 그대로 구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자녀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또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왔는데 부모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흡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기대치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성적이 좀 좋지 못하게 나와서 또 함께 마음이 아프고 또 실망하고 낭망했기 때문에 정말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또 걱정이 되어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독려를 할 때에 먼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당연하겠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했는지, 너는 공부도 안 하고서 좋은 성적 나오기를 바랬냐? 이러면은 자녀들과 거리를 더욱더 두게 만듭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한 그 자녀들을 아끼고 격려를 해야겠죠. 네가 정말 힘듦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책을 붙잡고 책과 씨름했었던 그 시간들 엄마도 알고 있고 아빠도 잘 알고 있어. 그러나 그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문제가 다 나와서 다 맞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해서 성적이 조금 덜 나왔는데 다음에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녀를 독려하고 격려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격려를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에 먼저 무엇부터 하죠? 그 자녀가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책망하기에 앞서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장점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감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패턴이 다른 복음서 또 편지로 쓴 편지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로마서 1장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빌립보서 1장 3절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늘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이뿐만이 아니겠죠. 골로새 교회에도 이와 같은 고백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마다 편지를 다 쓰며 이 감사의 고백을 안 한 곳도 있지만은 각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감사함이 늘 차고 넘쳤습니다. 저는 우리 동태는 구통상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면서 또 일주일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또 동영상으로 또 설교를 함께 보면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정말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고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있고 또 은혜 가운데 있고 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 4절과 7절 요 단락에서 먼저 사도 바울은 유카리스토라는 감사함의 이 고백에 대한 이 표현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4절에 나타나게 되면은 너희에게 주신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주다라는 이 표현에 나타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유카리스토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무언가를 주셨는데, 근데 이 단어는 어떠한 시제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동사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동태는 구통상교회에도 유카리스토 주시는데 현재형으로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또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당연히 그 입에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왔는데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말, 그것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올 때마다 다른 메시지로, 올 때마다 다른 생각으로, 올 때마다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육을 잘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정말 너무 잘했다. 정말 이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이 은혜로 힘있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구나.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은혜로서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바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유카리스토 주시는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그 은혜로 감사할 수 있었는지 저는 여러분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은혜 받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은혜는 다른 어떠한 은혜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언어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라는 이 도세이센이라는 이 표현은 현재형으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 이 특별한 이 주시는 그 은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표현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선물을 받은 사람은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선물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선물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만은 일반적으로 선물을 주는 사람은 기분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선물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 고민은 선물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 선물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 사람이 무엇을 받으면은 기분이 좋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 선물을 받아서 가장 기분 좋게 파한대소하며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선물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그 선물을 고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른 그 선물을 전달해주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의 그 반응이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함에 넘치면은
선물 준 사람은 그 기분이 더욱더 넘쳐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서 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기도 응답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주의 그 부흥의 그 영광을 목도하게 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더 우리의 그 모습, 우리의 그 반응으로 인하여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어떠한 선물이냐? 가장 큰 은혜는 과연 어떠한 은혜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 믿음의 그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고 살아나면서 내가 살아났네? 내가 구원받았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반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보려면은 사도행전 18장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함께한 동역자가 함께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아덴에서 쓰디 쓴 잔을 맛보고 나서 고린도의 지역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강론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 보면은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정말 유대인들은 믿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복음을 들어도 반대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는데 앞장섰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이 그리고 그 회당장 그 그리스보와 온 집안이 그 말씀을 믿고 더불어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열매를 맺은 거죠. 아덴과는 다르게 정말 믿음의 그 결실들이 정말 특별히 믿지 않을 것만 같았었던 회당장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되고 그리고 헬라인들도 많이 이 고린도 사람도 많이 믿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펼쳐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 그러면서 어떠한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듣게 되냐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백성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네가 어떠한 복음을 전할지라도 너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런 확신에 찬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 이 성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나의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이 있는 바로 그곳이다 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힘이 솟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이 백성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에는 어떻게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동트는 꾸통산교회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그러니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구원의 서정은 매우 어렵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나 1번부터 6번째 단계까지는 우리가 단번에 우리가 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3개의 구원의 서정인 이 단계는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구원의 과정의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소명,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믿게 살아나게 됨을 인하여서 이제 믿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소명, 중생, 회개의 자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앙을 갖게 되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됩니다. 이게 5번째 과정이에요.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믿음의 이 구원의 백성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것을 수양이라고 표현하고 양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믿게 되었다 이 말을 할 때에 이 1번부터 이 6번까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회개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 믿음 생활의 그 시작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이 그 끈이 놓쳐지지 않고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견인의 단계, 하나님의 그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견인, 영화 이 마지막 단계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의 단계인 거예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안타깝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서 필요합니다. 이 구원은, 이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는 한 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떠나갔더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많이 무너지고 많이 쓰러졌습니다. 이제 일어나야겠죠.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이 출입문을 들어오시면서 달라진 모습 혹시 보지 못했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오가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 예방하기 위해서 그 안전 수칙들을 입구에 이렇게 붙여놨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에는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교회 스스로가 이것을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띄게 되었어요. 그래서 띄고 나서 이제 코로나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그 구원의 그 감격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자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 것을 띄어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안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값진 피값으로 산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그 첫 번째 그 은혜, 받음의 감사함은 우리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함이 차고 넘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키프리안이 이런 얘기를 했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이 있게 되죠. 그 구원이 있는 그 은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구원의 그 감격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감사함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기에 더욱더 차고 넘쳐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5절 말씀 보면은 그것이 나타나는데요.
말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말과 지식의 풍족함이다. 풍족함으로 쓰여진 이 동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내 스스로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또한 내 스스로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과 그리고 지식이 풍족해진 그것은 다른 어떠한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너는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차등을 하고 차별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그 받은 은사를 이 교회에 골고루 사용되어져서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랬었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내가면서 특별한 구조로 그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의 그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14장에 언급이 되어져요. 근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별명이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 사랑장, 첫 시작,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13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무리 언변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지식이 차고 넘치면 뭐합니까? 근데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 꽹가리, 곧 잡음과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뛰어난 그 언변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지식이 풍족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잡음과 같은 잡소리와 같은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더 차고 넘쳐지기를 소망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언변력도,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쓰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그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또 6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그 말이 그 안에 사랑이 있게 되니까, 그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수동태로서 스스로가 만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언변력과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채워지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죠. 바로 이 시대에는 철학이 매우 융성했었던 시대입니다. 아테네만 보더라도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은 그 지역 가운데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스토아 철학가,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언변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 영지주의,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철학, 스토아 철학의 그 모든 그 철학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지식, 그 언변력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알아야 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또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것을 풀어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1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어떠한 말을 누가 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교회를 든든하게 서가고 다른 어떠한 이단이 침투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동태는 꽃동산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과 지식이 풍족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간 성경 연구를 함께 공부를 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저자특강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주머니에 이와 같은 단어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거의 정답을 하나님, 은혜, 거의 그런 곳에 가깝게 맞춰놨습니다. 뭐 기도라는 단어도 있겠고 말씀이라는 단어, 찬양 이런 단어들이 거의 답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 하나님이라는 그 말과 은혜, 그리고 찬송, 기도, 응답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그 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서도 나오는 표현들이 그 언변력들이 그리고 그 지식들이 하나님이요, 기도요, 지혜요, 말씀이요, 감사요 이런 단어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족함, 말과 지식의 그 풍족함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사가 충족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선물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7절 말씀 보면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바로 전 단락에서 봤었던 것처럼 풍족함이 동사의 형태가 수동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단어도 수동태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가득 채워졌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사가 가득 채워졌다. 그런데 누구로 인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가득 채워졌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덮어주시는 이유, 단 한 가지 그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4장 26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기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방언의 은사가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를 한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뽐내기 위한 방편이라면은 그것은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것은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위하여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는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방편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뽐내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윤택하고 조금 더 평안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과 여건을 만드는데 일조하는데 내가 사용되어지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은사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건덕을 세우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가지고 있다 뽐내기 위한 모습이라면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감사할 제목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모든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권면하시고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적재적소의 언어를 사용해서 말하시는 것처럼, 또 때로는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는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지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여러분들은 각각 교회 자리에서 봉사의 일을 합니다. 각각 자기가 맡은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써 내가 이것을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셀장으로서, 내가 각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또 예배위원으로서, 여러 모양 여러 자리에, 또 교사로서, 또 찬양대로서 앞으로 해야 될 그 수많은 그 봉사들을 다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은사가 풍족해지는, 내 스스로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은사를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감사함이 먼저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각각 있는 처소에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매우 대단히 노력을 하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함의 움직임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이 몸된 교회를 아낌없이 섬겨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지시와 그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과 지식에도 풍족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사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게끔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독교에 대한 그 진리, 또 말씀에 대한 그 진리,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또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음에 대한 감사,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대한 그 감사, 그 감사함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 그 감사함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